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나 또 지위나 명예나 또 이성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유혹을 받아보셨다면 그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얼마만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요. 사람은 살면서 정말 오만 가지의 유혹을 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단 마귀도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이에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들로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옷을 벗기 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유혹이요, 우리의 신앙으로 유혹이네 그렇게 느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 그러면 유혹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유혹이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유익이 될 것 같고, 이게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남녀 50명씩 100명의 크리스찬들에게 한 전화 설문에서 유혹을 크게 느끼는 순서로는 그 첫째가 의외로 재물인데 의외일 수 없어요. 사람 누구나 다 재물 앞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물 내고 그 소산물을 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 쫓겨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네 거인 것 같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발동해서 결국 모든 만물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그것을 얻고자 선악과를 먹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멸도하고 요셉이 70여 명을 데리고 430년 후에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하나님 솔로몬에게 성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곳에서 축복하겠다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성전 시대에 성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가치관의 차이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 그래요. 영어 스페인어 God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나간 10개 지파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 없이 이 물질 만능주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에 눈이 멀어가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물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드에다가 신적 의미를 부여한 L을 집어넣으니까 G-O-L, 골드. 그게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 백그라운드, 또 그런 삶에서 가치관이 변화해서 온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겪는 문제가 예배에 관한 갈등이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비즈니스 계약이 성사돼야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건데 이 계약은 이때 못 맺으면 안 되는데 이 예배는 맨날 드리는데 친구가 한잔 하자는데 등산 가자는데 오늘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스포츠 중계가 하는데 이런 갈등들, 이 갈등들이 두 번째로 유혹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정욕입니다. 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는, 그동안 자기가 다른 것들은 주일 빼먹는다고 해서 물질을 쫓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는 먹고 살 일이 그런데 교회 가면 다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고, 요즘 충남도지사뿐만 아니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말이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이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기에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례 들어올 때 금주 금연 운동으로 들어왔어요. 술 먹는다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것은 성도답지 않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가 고착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술을 즐겨하지 않죠. 담배 안 하죠.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갈등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지식의 순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요즘 백과사전 그러면 정확히 사전적 의미가 진리였던 때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백과사전이 쥐가 알아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용을 꾸며서 완성시키면 그게 또 하나의 지식 백과가 돼가지고 누군가 또 찾아보면 여기 누가 썼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가치관의 차이로 지식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다 지하고 싶은 얘기가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얻고 신앙적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 34.1%고요. 정욕이 9.7%, 명예가 19.4%, 권력이 3.2%, 음주변이 8.4%, 주일 성수가 17.4%, 지식이 7.7%입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비참함, 패망, 낭패와 실망,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삶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유혹의 자리에 서서 우리 유혹할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 선악과가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딱 따는 순간 사단 마귀는 껄껄껄 웃고 도망가고 그 딴 사과를 가진 자는 비참함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는 끊어지고 멀어지고 정신토록 노동과 해산의 아픔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결과만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혹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너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죠. 근데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종말을 맞게 돼요. 얼핏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달콤하고 유익되어 보이지만
마음과 육신의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 유혹의 전혀 다른 모습이죠. 뚜껑 열고 보면, 선진하고 보면 정말 참담함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고통이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유명한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사랑받던 요셉이에요.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장자권을 다툴 만큼의 영적으로 예민해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에게서 장자에게로, 그러니까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치를 만큼의 영적으로 예민했던 야곱이 자기 자녀를 출산하는데 큰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자예요. 근데 11번째 아들에게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녀석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큰아들처럼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구별하여 장자권을 가진 자처럼 키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의 아내와 나머지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는 편애한다. 법으로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장자는 편애하지만 왜 11번째 아들을 우리보다 더 편애하고 저렇게 장자처럼 여기는가?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움의 결과로 형제한테 팔려가게 되었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요. 워낙 총명하고 또 그 용모가 말이죠, 얼마나 뛰어났든지 성경은 그가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한 자. 여기서 아담하다는 사이즈는 키가 187 정도를 얘기합니다. 제 키가 187이라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이 요셉이 멋졌는지 말이죠. 결국 왕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요. 이 보디발의 눈은요, 눈썰미가 굉장합니다. 사람을 벌써 관상만 봐도요, 얼굴만 봐도요,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를 분별할 만한 사람이 바로 경호실의 최고의 책임자죠. 그래서 요셉을 돈으로 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좀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말고 모든 살림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자. 비밀리 어떤 약속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안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노골적이고 집요했던지 이제는 결국 요셉의 옷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그 정욕에 목말라 하는 이 요셉의 그 괴로움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겪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오늘 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걷관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유대인의 그 성경 외에 미드라시에서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팔려 들어갈 때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오늘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 근데 그냥 뭐 하찮은 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될 만한 총지배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축제를 하려고, 잔치를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인 줄레이카가 한 점괘를 무당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점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 집에 들어올 요셉을 통해서 너희 가문에 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신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무당의 점괘를 듣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용모도 준수한데 무당이 그렇게 점괘를 줬으니까 어쨌든 이 요셉과 정을 나눠서 이 가문의 새로운 2세를 만들려고 그렇게 줄레이카가 노력을 한 겁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뻤는지 말이죠. 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 라헬의 용모를 받아가지고 용모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셉이 들어올 때 이 줄레이카가 손님들이 접대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를 깎는데 요셉이 들어오자 요셉이 대문 바깥에 대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막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시녀들이 오렌지를 깎다가 오렌지를 깎은 게 아니고 손을 깎아버렸대. 그만큼 요셉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남인 요셉을 줄레이카는 너무나 사랑했고 쉼없이 유혹했지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로 유혹을 물리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인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넘어 세계적 열방을 구원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설계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꾸 자리를 피하는데 어느 순간 나일강의 범람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 집을 떠나 있을 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줄레이카가 요셉을 끌어들여서 그의 옷을 붙잡고 늘어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도망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퇴청한 이 보디발에게 이 줄레이카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요셉이 내 비모를 흠모해서 나를 걷간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정주를 지키려고 했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제 보디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아내의 이야기로는 그냥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건드려? 그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때묻지 아니한 아주 갓난아이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1개월 된 아이래. 그러니까 11개월 된 아이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세아가 저 위에 있는데 그런데 보디발이 물은 거예요. 네가 볼 때 네 엄마가 유혹했냐 요셉이 유혹했냐. 그러니까 그 애가 엄마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든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연극에도 좋은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연극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걷간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년이 내가 죄송해요. 아니 대사가 그렇다고. 대사가 내년하고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꼬리를 쳤으면 네가 쳤겠지.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고. 연극의 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내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가 저지른 죄는 강간 미수예요. 강간 미수범, 자범을 제하단체들이 들어있는 왕의 총애를 받다가 왕의 묘를 받고 들어있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곳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어쨌든 간에 요셉은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그 비참함과 참담함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끝내 그는 그 감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왕의 다시 총애를 받고 그렇게 복직한 사람 소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최고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죽어난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때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그 비참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보디발의 칼에 아마 그는 죽어서 꽃도 못 피고 죽은 이름으로 끝냈을 거예요. 유혹, 크든 작든 간에 아담을 유혹한 이후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늘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유혹을 잘 참고 견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유혹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 유혹을, 그 요인을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외부적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들, 가정들, 학교, 교회, 어떤 경제, 정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죠. 내부적인 것이라면은 우리 마음, 또 어떤 감정, 또 내 생각, 내 태도, 또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외부적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전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이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저를 유혹해가. 하와 너 그랬냐? 뱀이 그랬다니까요. 전가에. 우리도 어떤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때 여러 외부적 환경,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들, 정치가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그래서, 세상 문화가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삽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을 핑계로 삼습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정체가 바로 욕심, 욕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육체적 욕망과 심리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욕심이 잉태되면, 10달 배 아파서 나면 무엇을 출산하게 되느냐?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어서 출산해 보니까 그 죄가 자라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 사망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욕망들 정말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유혹들이에요.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급 식사, 고급 승용차, 고급 옷, 이 대변되는 재물의 신 앞에 맥을 못 추고 살아요. 이 물질의 유혹을 다 받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이 재물의 유혹 앞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가드와 골드와 스펠링 하나 차이에요. 무엇을 갖추려 길 것인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고 외쳐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외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안 하던 이야기를 자꾸 해요. 물질을 준비해야 된다는 둥, 뭐가 필요하다는 둥, 자꾸 이런. 이건 여러분이 세상에 다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에 듣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라디오를 들으면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의 것들,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누구나 이 욕망을, 물질의 욕망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듯해요. 신자들도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겨갑니다. 세상적 즐거움을 교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 못하고 포장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요. 내면의 경건 질서는 정립되지 못하고 늘 위선적인 신앙의 탈이 두터워져서 나중에 감각마저도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것이 양심이 찔리고 성령이 탄식하니까 갸우뚱갸우뚱, 나중에는 자꾸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요, 아픔마저도 못 느껴요. 괴로움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대략 24번 나오는데, 미혹이라는 말과 함께 합해서 뜻을 넣으면 한 80회 정도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당하게 되는 우상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아까처럼 가드와 골드, 하나님에게서 얻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에서 연락과 얻는 기쁨과 향락.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쾌락의 유혹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세상적 유혹입니다. 우리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무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이게 바로가 가졌던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 데리고 간다고 가. 이만큼 하다가 또 쫓아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쫓아와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지 말라. 나중에 군살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하지만 유혹을 더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를 꿰어서 망치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다. 시작. 우리를 꿰어서 망치게 하는 사단의 술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끝내 망하게 하려는 술책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내 마음에 잠재 있는 욕심을 마귀가 건드리든지, 아니면 내 욕심이 구체적으로 발동하든지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발동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유혹이라 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이 유혹이 와서 흔들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말이죠, 침이 막 돌듯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해요. 딱 만나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현장이에요. 아닌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모든 인생에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정의했으니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유혹의 실체를 먼저 분간한 영적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이런 갈등을 갖기 이전에는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왜 죄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 우리 눈으로 보니까 조국이 판단되는 겁니다. 조국 우리나라의 법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분 밑에 모든 법의 체계가, 모든 재판들이 다 그분 주장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딸은 위법이요 불법이요 이런 걸로 엉뚱한 거 사문서 위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죄를 가지고 죄를 벌여야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게 뭐 잘못이냐? 요즘 자식을 위해서 다 부부들이 그런 생각 갖는다. 아니,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저도 자식을 두다 보니까 자식 잘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잠시 눈이 멀었네요. 엄마의 마음인 걸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죄라고, 그게 왜 죄냐고 물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요, 이게 옷이 두꺼워지면 못 느껴요.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못 느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권사요 장로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근데 거듭거듭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게 나만 잘못이요. 훌륭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얻으면 다. 이게 위선의 옷이 자꾸 두꺼워지면요, 이게 느끼질 못해, 피부적으로. 느끼질 못해. 일반인이면 괜찮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면 괜찮아요.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두 번째, 내면에 신실한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이 없으면 냉소주의나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알기는 여수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인간론을 가리키는 사람은 인간이 안 된 사람이 왜 인간을 가리키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이 참 어떻게 그럴까? 도덕 선생님이 도덕적이지 않은 거,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은 거, 사회 선생님이 사회성이 없는 거, 이런 거 말이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냉소주의에 또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마님. 하나님이 보세요.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경건이 없으면 판단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요요 하면서 지가 알아서 옷 벗는 게 아니고요. 요셉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뉴 헤브라리즈 섬에 선교하던 패턴 목사의 일화예요. 어느 날 자신을 미워하는 이 추장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부부를 살해하려고 주민을 동원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보니까 횃불을 든 원주민들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섬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어요. 두 매가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제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날이 밝았어요. 커튼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혼란은 그렇게 잠재워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그렇게 미워했던 추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가 왜 그날 밤 우리 집에 불을 안 지르고 나를 안 죽이고 그냥 갔습니까? 그러자 그 추장이 나도 궁금하게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주시오. 그 궁금한 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당신의 집을 불사르려고 왔을 때 집안에 있었던 그 건장한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패턴 목사님 머리털이 쓰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재단체를 만나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부터입니다만 17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단의 바보로서 그렇게 조름거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오늘 이 말씀 17절부터 또 정독하고 정독해 보세요. 갖가지 유혹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고 그러면 허망한 마음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것이 유혹에 지는 삶이다.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허망함에 살아요. 허탄함에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요. 에이 될 따로 되옵시고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어느 신부가 그랬다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좌우에 이쁜 여자들이 있는데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단 막 이길 수 있다. 허망한 마음은 결국 우리가 유혹에 지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입니다.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삶을 탐욕에 허덕이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탕에 자기 몸을 내어주면
결국 끝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입니다. 엘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방탕에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그가 하는 일 하루 일과가 흔들 의자에 타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 선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문에서 떠나는 통로로 쓰여진 거예요.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타락된 모습으로 되는 대로 살던 예전의 사람은 이제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주먹을 꽉 쥐고 예수 권세, 다시 예수 권세, 다시 보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말과 꼬랑지 치고 오는 게 보여요. 영적 분별이 보인다고요. 그때 경건으로 무장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권세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며 의와 진리의 삶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진 거듭난 자예요. 모태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만, 태 쪽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만, 새롭게 태어난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예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그 습관대로 유혹에 넘어가는 대로 그 뒹굴던 죄악의 뒹굴던 그 자리에 내가 뒹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25절입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은요,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주문과 같아요. 거짓의 말이 나오는 순간 사단이 아이고 나를 부르네, 그리고 그 신호와 함께 사단 마귀가 싹 들어오는 게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26절. 분이 나도 즉시 풀고 오래 갖지 않아야 됩니다. 분이 막 들어오면 증오가 되는 순간 이성까지 잃어버리는 그가 영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분이 있을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속상해요. 생일인데 생일상을 이게 생일상이라고 차렸냐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지 뭘 말이 많으냐고. 속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뒤에다가 뭐를 붙여요? 용자를 붙이라고 그랬지. 괜찮아요,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해결되는 거, 웃음 나와서.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돼가지고 뭐가 논리적으로 뭐가 이게 문화적으로 가정 주전적으로 그러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일곱 번째, 28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선을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복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달라간다고 생각해요. 도적질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고, 도적질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기존에 있던 걸 전부 다 뺏기는 것과 같아요. 여덟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깝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입으로 막 범죄하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때 내어주는 그런 키와 같아요.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칭찬하세요. 아이고 그래, 구용걸 목사야, 이 어려운 일을 네가 잘 견뎌가고 네가 잘 버티고 있구나. 그래, 이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면 안 돼요. 마크 킨즈라는 분이 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다.
마귀는 이 집에다 온갖 더러운 것을 날마다 투척한다. 당신이 할 일은 부지런히 그것을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다. 만일에 당신이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금방 당신의 집에는 불순물로 가득 찰 것이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던지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계속 더러운 것을 집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그것이 안에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던져가는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자는 저급한 신념 체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권력 없고 내세울 가정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 자긍심, 이 하나 가지고 날마다 유혹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